시편은 다 문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후에 쓴 시편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정확한 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본문이 말해주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왜 그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 그 이유는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확히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일로 노여워하셨고 그 일에 대한 징계로 다윗을 그 심각한 문제 가운데로 하나님께 다윗이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이 노여워하셨고 하나님의 징계로 처벌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에게 어떤 죄와 허물이 있었는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들을 참 많이 묵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당했던 고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애매히 당하는 의인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들로 인한 고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30편에서 당하는 고난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왜 하나님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게 되었는지 우리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내가 형통하고 번성하고 뭔가 잘 될 때 말하기를 그 뒷절에 보면 영원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자신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기게 해주면서 다윗을 아주 견고하게 지금까지 세워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셨고 그 결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견고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형통하고 번성한 시기가 오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견고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외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정말 위험한 생각인지 이곳에서 저는 참 많은 것을 저를 되돌아봤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는데 누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영원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형통함이 있고 번성함이 있고 안정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교만해진 것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전사님, 부장님 저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또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다시 그 길로 가겠어요?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저 이제 많이 컸어요. 제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또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인생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가 이미 섰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순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크게 경험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끝까지 견고하고 요동치 않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나라가 이제 강성해졌고 자기 왕위 자리도 너무 견고해진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부터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갔던 때가 그가 어렵고 힘들고 공격받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나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날 오후까지 잠이 들었습니다. 전쟁은 다 장수들이 나가서 하고 군대는 강성해졌으니까 장수들끼리 나와서 싸워도 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나가서 지휘를 안 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윗이 그때 밧세바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그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형통하고 번성하고 안정이 되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된 것입니다. 어렵고 고난받던 그간의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의 영혼이 배가 불러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것이 사실 우리는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다윗이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 자신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그 은혜의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은혜를 걷어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해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징계가 아니라 7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나의 외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가리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징계로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만 하셨는데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다윗이 순식간에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의 마음이 높아졌는지 보면 형통할 때, 번성할 때, 안정될 때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고도 붙잡고 살아갈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닐 때 죽음이 바로 나하고 한 걸음 차이구나라고 절박하게 그렇게 고백할 때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적들과 위험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입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처럼 하나님만 간절히 찾지 않게 된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교만에 처한 상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어제 나에게 부어주셨던 많은 것들로 풍족함을 누리며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 말씀을 또 셀라이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자기를 떠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돌리신 얼굴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길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그걸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아무리 견고한 산성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툭 건드리시면 내가 붙들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한두 개의 문제들은 남겨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오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 문제들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라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한두 가지씩은 남겨놓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한 달여의 시간, 참 힘들었던 시간들을 저도 참 보내왔습니다. 보내오면서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일까요? 라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도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참 힘든 이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왜 이렇게 나에게는 문제가 끝이 없을까라는 것으로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교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설 수 있을까? 참 감사하는 시간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감동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을 말할 때, 시제를 말할 때는요, 과거, 현재, 미래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현재, 과거, 미래로, 그런 순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제도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제도 계신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그 지금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 사건,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또 성령의 오심, 이런 모든 사건들이, 과거에 그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과거는 이미 우리의 시간 속에서 떠나갔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의 주님의 그 능력과 회복과 사랑이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일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저희가 내일을 꿈꾸고 내일의 비전을 세우고 어떤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다음 주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미래의 소망은,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미래에는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치유가 필요 없잖아요. 이미 다 완성이 됐고 거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미래의 계획에 우리한테 어떤 소망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의 오늘의 하나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확신합니까? 제가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불변하시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의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던 그 일이 떠올랐고 참 가슴 아팠던 저의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떠올리게 됐었습니다. 저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시제가 하나님의 계시는 오늘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저 또한 이렇게 귀한 청년들과 함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입에서 청년들의 기도가 정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때가 왔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때였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아무리 여쭤보아도 하나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시간들을 제가 하나님께 6개월이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다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일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제가 가장 저의 삶의 이유였고 저에게 저의 희망이었던 이 귀한 청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6개월이란 시간을 제가 보내는 가운데 제가 제 입을 닫고 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신 분이니까.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청년들을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한 저의 돌이킴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셨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 길을 신학의 길을 가게 되는 또 하나님이 또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찾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청년들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늘 청년들의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전들을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비전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져서 정말 너무나 놀라웠고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제가 기도가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던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청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내가 미래에 소망하는 기도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끌고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제가 그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또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우리는 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의 성향이 저희한테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망각하는 우리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교만한 자리에 우리는 얼마든지 매일매일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일과 그 거룩하심을 기도하며 가슴으로 아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만 우리가 변화되어서 죄를 싫어하게 되고요. 죄를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추상적인 말로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표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로 나의 가슴으로 느끼고 내가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그렇게 느껴야만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과거에 이루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많이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 과거의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적용할 때는 미래의 하나님으로 저처럼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적용할 때는 오늘의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사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6개월이라는 세월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청년들에 대한 기도에 입을 떼게 하셨을 때까지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다 내려놓게 하셨고 나의 미래를 꿈꿀 수 없었어요. 그냥 오늘 한 날, 이 한 날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훈련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리허설을 해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